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라 미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도 특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사건, 뭐 애굽으로 탈출했다가 오고 뭐 이런 사건들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는데 누가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1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신 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였는지를 누가복음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총 5가지의 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찬송, 찬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을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10대의 젊은 마리아가 그의 사촌인 60대 노년의 엘리사벳, 그녀도 역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이, 60대 노년의 엘리사벳이 자기 안에서 막 그 기뻐 뛰노는 이 세례 요한을 느끼면서 막 찬가를 불렀던 게 첫 번째 찬가고요. 그에 대한 답가로 또한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부분이 두 번째 찬가고요. 셋째는 그런 세례 요한을 자기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 찬가를 올려드렸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가 나오고, 또 네 번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여기 써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쳤던 천사들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5번째 찬가인 시므온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의 전통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성도,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렇죠? 심상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굉장한 암흑기, 신앙적인 침묵기,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때를 살았거든요. 이 시므온은 그런 그 침묵과 암흑의 기간 동안에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실 거야, 그걸,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롯이 평생을 기다리고 살았던, 이 말씀대로 보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였던 실천적인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는 그래서 뭘 기다리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서 위로라는 건 그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돼서 위로받았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뭐 그런 위로도 있겠지만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을 그 위로, 그 진정한 위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로는 무엇인가를 좀 함께 은혜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그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오늘 내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통 많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또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소망의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인생의 노년 시기, 즉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이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곧 마지막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시므온의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의 26절인데,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누구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셨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침묵과 신앙의 암흑기라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에도 또한 개인적으로는, 시몬 개인적으로는 몸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았던 그의 개인적인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에도 그는 영적으로만큼은 깨어 메시아를 기다림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놀라운 신앙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므온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즉,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겉사람, 겉모습은 후패하여 보였을지 모르나 그의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강건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죽을 수도 없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제자훈련 교재를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그 교재 앞에 때론 이제 어떤 문구나 시작하기 앞서 각오를 다지는 뭐 결단서라든가 각서를 받는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 재밌던 것이 그런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열심히 임할 것을 결단하는 각서 중에 재밌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각서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는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이사 가서도 안 된다. 여기에 각서에 사인하고 시작하는 뭐 그런 이제 제자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언뜻 보면 제가 인도하면서 이거 대단하다. 또 한편 마음으로 근데 이거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예,
야, 이 제자 훈련, 이 성경 공부 다 받을 때까지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런 약속이었다. 진정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어서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꿈꾸는 인생 성공의 꿈이 있고, 나 자신을 향한 또는 우리 가정과 식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 어떤 야망들도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있을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버킷리스트 하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 하고 싶습니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에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 죽기 전에 뭐 하나 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버킷리스트 1위, 영순위는 뭡니까? 라고 이 시므온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나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보는 것, 그게 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시므온은 대답할 거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네가 그거를 이루기까지 죽지도 못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꼭 성령님께서 명령하셔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 자신이 평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놀랍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므온의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요? 매우 연로하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 매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아파도 죽을 수 없고 힘들어도 죽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좀 그렇게 그런 시므온에게 직접 약속하여 주신다면 좀 더 그에게 좋아 보이는, 그의 평생의 소원이나 그의 건강을 지켜주신다거나, 그렇죠? 그가 평생 한맺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야 더 축복된 성령님의 지시로, 명령으로, 약속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그거를 위해서 너희가 죽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인생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명을 주셨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가 그런 온전히 기다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건강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즉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순위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장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뭐하고 죽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곧 있으면 다가오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좋아할지언정 주님이 오시면 저 한 3순위나 4순위 정도로 밀려있지는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게 3순위나 4순위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좀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신앙 시인인 윌버리스라는 분의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3달러 정도면 요새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이 시에서 이 윌버리스가 말했던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보고 시를 썼나 할 정도의 이 모습인 것 같아서 저 이 시를 읽으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나 역시 한 5,000원 정도의 하나님만 사고 싶은 건 아닌가? 나의 인생이 사로잡히지는 않을 만큼, 내 수면이 방해받지 않을 만큼, 따뜻한 한 잔의 커피와 같은 하나님만큼, 햇살의 졸음 정도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여기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때론 감격스러운 느낌, 하나님께서 주실 감동을 원하지만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밥 먹듯이 하는 삶의 변화는 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엄마 뱃속과 같은 따뜻함만을 즐기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이면 되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여길 만큼, 그리고 나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필요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시므온의 믿음과 기다림과 소망을 본받을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매일 성전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로자, 곧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후손들의 번창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무너지는 이스라엘과 그 메시아를 보내줄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섰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이 땅의 구원자, 곧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 기도하도록 역사하셨고, 시므온의 기도가, 그래서 그런 기도가 허공을 향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시므온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나 개인의 소원 성취나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가 빨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꼭 이 시므온과 같은 모습같이 완전히 다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5,000원어치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되지는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되돌이켜 봅시다. 나란 좀 혼란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많아도, 그래도 더욱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회복하실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런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나의 영순위, 나의 1순위는 주님을 아멘. 내 믿음으로 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영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당신의 영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 자,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시므온이요, 그의 평생의 인생을 바쳐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시므온이 성령님을 통해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던 중에 마침 율법의 전통대로 할례를 행하려고 온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놀람과 기쁨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방금 읽었던 이 29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내듯 이 시므온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노쇠하고 연약하고 병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예수님을 안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젠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므온은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차마 끊지 못하고 기다림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몸이 편하지 않을 때 죽기 전에 약속받은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므온의 기도와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연로한 시므온이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므온에게 성령의 지시를 주셔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기다리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고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서도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시므온에게 주셨던 기쁨,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의 삶에도 곧 이루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크래프트 치즈라는 거 아십니까? 크래프트 치즈.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우리 뭐 전통적으로 막 조선 시대부터 치즈를 먹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치즈하면 딱 떠오르는 그 슬라이스 치즈 있죠. 작은 네모난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체다 치즈의 형태를 처음으로 고하는 인물이 이 크래프트라는 분이라고 해요. 이 치즈 회사를 창업하였던 이 제임스 L. 크라프트 이 분이 굉장한 이 신실한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L. 크라프트라는 사람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 자기의 이름 크라프트라고 하는 치즈 공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1903년
시카고에 설립된 이 치즈 공장은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체다 치즈가 이렇게 동그란 이 통 치즈였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스로 만든 먹기 편하고 이러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크라프트의 치즈 공장이 너무 잘 돼서 바빠지니까 안타깝게도 이 크라프트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잘 되던 치즈 공장이 어느 날부터인가 잘 안 되더니 결국 그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저녁 망해가지고 생산을 멈춘 공장에서 이 크라프트가 혼자 처량하게 앉아있던 거예요. 남아있던 몇 명의 직원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라 공장 안이 굉장히 더욱 쓸쓸했다고 합니다. 크라프트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수지타산을 따져보면 이게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자 막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다가 너무나 답답해서 평소 이제 막역하게 지내던 이 신앙, 같이 믿음 생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친구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들은 친구가 대뜸 크라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망할 줄 알았어. 그 이제 크라프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자네 도대체 지금 뭔 소린가? 되묻는 크라프트에게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 치즈 공장 시작하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네.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우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때 크라프트한테 은혜를 주셔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너 이제 나랑 관계 끊어. 그딴 말을 해? 힘들어 죽겠네 나한테 그딴 말을 해? 하면서 관계를 끊을 텐데 크라프트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크라프트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이 공장에 진짜 사장으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이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사업에 나의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로 드리자. 이렇게 했다고. 또 이 크래프트는 한 가지 결심을 더하게 되는데 그건 아침에 기상하면 바로 잊지 않고 바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거죠.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를 잊지 않았고 항상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로 기도 생활이 습관 자체로 몸에 있게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기도를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래프트라고 하는 치주에서는 급격하게 사업이 번창하고 막 미군에 납품하기도 되고 여러 회사들이 인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번창하고 지금 뭐 천재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글이 써 있을 때는 총 자산이 54조가 되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거나 그것으로 우리를 망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이 많으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애써 기억하며 그분을 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기 위해 내려놓고 헌신한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몬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하나님께 얘기해 주시고 이만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너희와 함께이다. 아멘. 시온은 자기 앞에 드디어 나타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나의 생애, 나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의 삶, 아무런 생기를 찾을 수 없었던 나이 많아 노쇠하고 몸마저 망가져버린 연약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의 삶에 응답하시고 보응하시며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전에 담임 목사로 섬기던 이 주품교회를 지금 섬기시는 이영무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시므온이 누렸던 은혜와 복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그 은혜가 좋아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영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4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째, 그는 평생의 삶이 남들에게는 하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둘째, 그는 그가 기다려왔고 계시받았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남자로서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겨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오직 한 길을 걷는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그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실 때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얻어도 그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고, 반대로 지금 나의 상황이 모든 것 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어떻게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임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고 그냥 예화 같아요. 한 대기업 회장 외동 아들이 미국에서 MBA 과정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은 그 아들의 생을 기르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하루아침에 그 미술관이 몰락하면서 그 미술관의 소장품을 경매에 넘기기로 했어요. 경매가 시작되자 제일 먼저 올라왔던 품목이 그 회장의 아들의 모습이 담겼던 그 아들의 초상화였다고 합니다. 50만 원에서 시작되는 경매는 구매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 아들의 초상화가 5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그 5만 원까지 내려갔던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였는가? 그의 집에서 일하던 정원사였다. 그 정원사는 그 아들을, 그 죽었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살피고 사랑했어서 그 아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싶었는데 50만 원은 자기에겐 너무나 큰 돈이어서 5만 원이 되었을 때 손을 들고 그걸 산다고 했다. 경매가 끝나고 그 초상화를 넘겨주는 순간 그 그림 뒤에 어떤 봉투가 붙어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가 그 봉투를 열어보고 현재 내용에는 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미술관이 소장했던 소장품 전부를 주겠다는 편지가 담겨져 있었다. 회장은 즉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기로 작정했다. 실화는 아닌 것 같고요, 예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가 있죠. 동일한 원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얻는 사람은 천국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을 얻기에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조차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며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임을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분을 만난 분들은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므온의 노래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 끈질긴 기다림으로 그의 삶을 채웠던 이 시므온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육간의 연약함 중에도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준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안고 찬양하는 놀라운 성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시므온을 보면 좀 도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을 꾸게 되고 원대한 이상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가 그런 약속만큼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서 도대체 언제 성취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서 도대체 언제 성취해 주십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과연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시몬과 같이 우린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 시므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 신실한 자들에게 분명한 응답과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에서 고백이 터져나오는 환희의 인생들이 되기를, 그런 놀라운 응답이 가득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